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우리 세상이 참 갈수록 실체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실체. 우리 세상의 실체가 뭐겠습니까? 세상에. 우리 사람들이 세상을 볼 때 때로는 우리가 경치 좋은 데 가면은 아름답다. 또 밤의 풍경을 보면 멋있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그건 다 겉모습이고.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부터 세상이 그 이제 본성을 이렇게 자꾸 드러내는 것 같아요. 야, 세상이 불안하다. 세상은 살만한 곳이 못 된다. 그죠? 세상이 무섭다. 세상이 두렵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본성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거든요. 우리 사람도 우리 사람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또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 본성이 자꾸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본성.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 실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 청년 시기일 때는 막 꿈과 소망을 갖다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또 악하고 또 아주 독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오늘 성경의 핵심 구절은 33절과 34절입니다. 32절부터 보면은 33절부터 31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정말 보화와 같은 말씀입니다. 보화와 같은 말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음미하고 또 음미해봐도 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아주 명확하게 가장 선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거 구하지 말라. 이게 얼마나 말하자면 폭탄선언입니까? 폭탄선언. 아니 우리는 다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리고 세상 사람이 다 이렇게 살잖아요. 세상 다 이렇게 사는데
예수님이 그냥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선언입니까? 그죠? 모든 인류가 이 살아가는 삶의 길을 완전히 그냥 180도 확 뒤집는 거잖아요. 확 뒤집는 거. 아니, 다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 학생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막 꿈을 키워가면서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런 거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우리가 자꾸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 염려하며 사는 거는 이방인으로 사는 거라는 거죠. 이방인으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데 실제는 이방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그 다음에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의식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단지 의식주만 해결해 준다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해결해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축복의 선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아니 어떻게 이런 복을 받는 인생길이 있을까?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으면서 사는 삶의 길이 있을까? 우리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자꾸 우리 묵상해야 되거든요. 왜? 여기에 모든 축복이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저도 이 설교를 한두 번 하는 설교가 아니거든요. 근데 해도 이 말씀의 깊이를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설교해봤자 이 말씀의 깊이를 얼마 정도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모든 거. 너희들이 필요한 거 모든 거 다 주겠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고 영원한 나라 갈 때까지 내가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얼마나 이 말씀이 무궁무진한 그 축복을 포함한 말씀이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삶이니까 이게 삶이잖아요. 예. 삶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 어떻게 살라는 것일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 두 가지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려운 게 뭐냐면, 눈에 안 보인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면 좀 구하겠는데, 눈에 안 보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눈에 보이잖아요. 일본 눈에 보여, 중국 눈에 보여. 눈에 보이니까, 또 필리핀, 방글라데시. 저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는 못 사는 나라. 저 케냐, 케냐도 좀 못 사는 나라. 필리핀도 못 사는 나라. 미국 그러면, 미국 잘 사는 나라. 야, 미국 잘 사는 나라. 야, 저 나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저 나라, 저 나라 가가지고 영주권이라도 좀 얻을 수 없을까? 저 나라 가서 어떻게 시민권이라도 저 나라 시민이 되면 그렇게 혜택이 많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나라는 눈에 보이니까 저 나라는 내가 살기에 좋은 나라. 이 나라는 살기 어려운 나라. 저 나라 가면 저 나라 백성이 되면 내가 많은 혜택을 받고 저 나라 가면 어려워. 이런 것들이 가늠이 되잖아요. 가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눈에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 하나님의 나라냐면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실질적인 통치권, 하나님의 실질적인 통치권이 역사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떤 장소적인 이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 우리나라는 땅덩어리 갖다 이게 제한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제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것이 미치는 곳이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탈북자들이 이 탈북해가지고 이제 그 뭐 제3국으로 망명도 하고 우리나라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럴 때 제일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중국에 가가지고 그 중국에 가가지고 대사관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대사관. 중국에 대사관이 많잖아요. 각국의 대사관이 그 대사관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주 탈북의 그 방법 가운데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좀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과거에 그 18명의 탈북자가 탈북을 해가지고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 가가지고 이제 조마조마하죠. 숨어서 조마조마해. 왜? 중국 공안에게 걸리면 강제 북송됐잖아요. 북한으로. 그럼 북한으로 강제적으로 추방되면은 뭐 정치 수용소에 가서 뭐 고생한다든지 아니면 뭐 죽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해서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거죠. 근데 그 18명이 딱 결심을 하고 이 중국 베이징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진입을 시도한 거예요. 18명이. 진입을 담을 타가지고 정상적으로 못 들어가니까. 그 중국 공안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경비가 삼엄하거든요. 막 담을 타가지고 18명이 올라. 그때 이제 막 아수라장이 된 거죠. 전쟁에 공안들이 막 잡아서 막 끌어 때리고 뭐 잡아 당기고 막 못 들어가요. 그렇게 생사를 거는 그런 실갱이가 진행되어서 그 18명 가운데 그 진입에 성공한 사람이 3명이 성공을 했어요. 3명. 그리고 15명은 막 담벼락 올라갈 때 끌어내리고 그냥 막 두드려 맞고 막 쫓아가서 다 잡혔어요. 다 잡혔어요. 근데 3명은 진입을 했어요. 진입에 성공했어요. 근데 이 대사관이라는 곳이 특별한 곳이잖아요. 대사관이라는 것이 특별한 곳이에요. 대사관 안에 싹 진입한 3명, 대사관 안에 딱 진입을 하니까 아무리 중국 땅인데도 대사관 공안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대로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한국 대사관 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마음대로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은 분명히 중국 땅인데 중국 영토인데 중국 영토 베이징 중국 영토인데 우리 한국 대사관으로 딱 진입하는 순간 이제는 통치권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그 대사관의 통치권은 한국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왜? 한국에서 그 공무를 위해서 파견한 그 공무원이 머무는 곳이거든요. 그 대사관은 조금 공간인데 중국 그 땅덩어리에 비하면 거기 들어가는 순간 이 탈북자들이 보호를 받게 됩니다. 보호를. 막 담벼락 타고 올라가고 막 이런 사람들 막 잡혀가지고 뭐 얼마나 고생했으니까 북송돼가지고 뭐 얼마나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근데 3명은 거기서 보호함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남한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그 복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사관이 이런 의미에서 대사관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유사점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눈에 보이질 않아요.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근데 분명히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 있어. 이 땅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오면 보호함을 받게 되어져요. 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선명하게 알기 위해서, 대비적으로 이 세상 나라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 세상 나라의 왕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예, 이 세상 나라의 주관자는 마귀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 마귀.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이다. 임금. 임금.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누가 통치하고 있냐면 마귀가 통치하고 있어요. 이것도 안 보입니다.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마귀가 통치해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 신앙 생활할 때에, 이 영적인 실체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공격하고, 또 미혹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이렇게 견고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냥 보이는 세계만 보니까 아이고 뭐 오늘 예배 안 드려도 뭐 하루 사는데 지장 없고 뭐 성경 안 읽어도 하루 사는데 지장 없고 우리는 일상생활 이렇게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서 생활하면 뭐 기도 안 해도 예배 안 드려도 뭐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절실함을 못 느껴요. 절실. 근데 우리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은 마귀가 임금이고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항상 미혹하고 유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은 이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악한 영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냥 두질 않고요. 그러니까 삶이 짜증나고 힘들고 괴롭고 걱정되고 두렵고 불안하고 또 열심히 살아서 뭐 어느 정도 살 정도가 됐는데도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공허하고 의미가 없고 그냥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예상치 않았던 내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냥 내 삶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그냥 모든 게 행복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인생에 많은 그 변수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 왜 그러느냐? 이 세상 속의 역사는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인식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 고치면서 귀신을 그렇게 많이 쫓아줬거든요. 귀신을. 구약에는 귀신 쫓았다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병만 고치시면 좋았을 텐데 막 귀신을 얼마나 고치는지. 그걸 왜 귀신을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냐면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막 귀신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귀신 때문에 얼마나 저주가 오고 고통이 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 실상을 막 드러내준 거예요. 막 보여준 거예요. 이 세상이 이런 곳이다. 그냥 사람들만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사는 곳이 아니고 이렇게 귀신들이 역사하는 곳이 이게 세상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이 마귀가 사실은 들끓는 곳이거든요. 마귀가 들끓는 곳이에요, 그냥. 마귀가 들끓는.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이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이게 절박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은 이 어둠의 영이 막 들끓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겠습니까? 매일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도 하루 일과 끝나고 나면 그냥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냥 쓰러져 자야 되고 아침에 또 그냥 몸 일으켜서 또 세우라고 또 그냥 하루 어거지로 또 살아가야 돼. 이 인생이 힘든 거거든요. 왜?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죠.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게 역사있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 이 말씀이 이거를 깨닫고 나면은 마음에서부터 동의가 됩니다. 동의가 돼.
아니, 하나님은 오셔서 그 뭐 축복에서는 얼마나 하실 것도 많은데, 사람들이 그 당시 어려워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건 다 놔두시고 먼저 오셔서 제일 먼저 증거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랬거든요. 천국을 선포하셨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럼 멀게 느껴지죠. 아니, 지금 내가 이 땅에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지금 걱정할 여유도 없고, 하나님, 저는 이 땅에서 사는 게 지금 급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음입니다. 다음. 뭐 어떻게 좀 먹고 살고 먹을 만큼 어떻게 어떤 문제 좀 해결해 놓고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지. 지금 나는 당장이 급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왜? 이 영적인 실상을 모르니까. 이 세상의 영적인 실제를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보고 있으니까. 너희들에게 가장 급한 것은 지금 마귀는 세상에 들끓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 마귀의 통치에서 빨리 벗어나서 마귀의 나라에서 벗어나서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통치가 있고 내 보호가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로 빨리 들어오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면 다 끝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보호를 받잖아요. 그 탈북자들이 막 죽을 똥 쌀 똥 그냥 얼마나 두렵겠어요. 잡히면 강제 북송돼가지고 또 죽는 건데 막 사역을 다해서 담벼락 타고 올라가가지고 대사관 안에 들어갔잖아요. 비록 3명 들어갔지만. 근데 3명 들어갔지만 3명 들어간 사람은 보호를 받게 되거든요. 보호를 받았어요. 왜? 거기는 중국 땅이 아니고 한국 통치를 받는 곳이거든요. 한국 대사관, 한국 통치. 이 통치권이 달라요. 통치권. 똑같은 땅인데도. 우리가 똑같은 이 땅에 따는 것 같은데 이 통치권이 다릅니다. 마귀의 통치권 안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잘 살고 못 살고 잘 먹고 못 먹고 그런 거는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거 괜찮습니다. 몸이 좀 건강하고 좀 약하고 그런 것도 괜찮아요. 왜? 내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면은 그런 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저 영원한 나라까지 나를 인도하려고 다 계획을 짜놓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지 않고 마귀의 통치권에 있다 그러면은 아무리 잘 살아도 그것이 나에게 부가 되지 아니하고 행복이 되지 아니하고 기쁨이 되지 아니하고 뭐 출세에도 그렇고 성공에도 그렇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귀의 통치권 안에 있는데 내게 그것이 기쁨과 소망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일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나라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마귀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거를 물어봐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뭐 지금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 다 있거든요. 고난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고난이 더 많다고는 뭐 단정지을 때는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은 얼마나 고난이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많습니다. 연단이 많습니다. 환난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기뻐합니다. 그런데도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소망 가운데 삽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앞으로는 다 잘 될 거니까. 앞으로는 다 영원한 나라 가서 영광 누릴 거니까. 이 땅에서 상급 쌓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상급을 쌓거든요. 고난을 받아야. 환난을 받아야 상급 쌓거든요. 너무 이 땅에서 편하게 산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설 때 별 상급이 없게 되거든요. 상급이. 우리 진짜 삶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천국을 모형을 해서 만든 곳이거든요. 천국을 조금 닮게 만든 곳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그 원본이 천국에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곳. 우리는 천국 그러면 뭐 죽어서 가는 곳인데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천국 좋은 곳이지만은 뭐 죽어서 간다는데
살 때, 사람 그러잖아요. 좋은 걸 드려도 살 때 드리고, 그죠? 맛있는 걸 먹어도 살할 때 먹어보고, 좋은 데 가도 살할 때 가고, 그런 것이지. 죽은 이후에 아무리 천국 가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 또 천국은 영만 간다 그러니까, 육신은 죽고 땅에 썩고 없어지고, 천국은 영만 간다니까, 더 기대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간다 그러고, 또, 천국은 영혼만 간다 그러니까, 영혼만 가서 무슨 재미가 있냐, 이걸 말하자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육체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대화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해야 기쁜 것이지. 그냥 육신은 땅에 묻히고, 영만 덩그러니 가가지고. 우리가 영화 보면은요, 그 사랑과 영혼 그 영화 보면, 이 사람의 몸에서 영이 빠져나가잖아요. 빠져나가는데, 그 사람의 그 형체와 거의 유사하게 그 영이 빠져나갑니다. 근데 그 영이 어때요? 희마리가 없어, 영이. 그냥 무슨 문어 같아, 이렇게. 올챙이 문어같이, 흐물흐물, 이렇게 떠다녀, 이렇게. 그 영화에서 그렇게 보여주니까, 저는 그거 생각할 때마다, 저거 좀 안 좋다. 사람들이 영을 생각할 때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겠구나. 영이 그냥 몸에서 빠져나왔는데, 흐물흐물, 이렇게 떠다니는 걸 보니까, 저게 무슨 나야? 저런 모습으로 천국 가가지고 무슨 천국의 기쁨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영만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땅에 재림이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이 부활을 합니다. 이 땅에 묻혔던 우리의 육체가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육체가 다시 부활을 해. 그래가지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육체를 다시 입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함께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사람을 다 알아보잖아요. 알아봅니다. 거지 나사로, 부자 거지 나사로 보면은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알아보더라고요. 천국 갔는데 어떻게 나사로를 알아봐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봤던 나사로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나사로가 거기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었지만은 유사성이 있는 거예요, 유사성. 거지로 살았을 때 그 나사로의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러면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그러니까 그 부자가 나사로를 알아보잖아요. 우리도 천국 가면은 다 알아봅니다. 다혜가 왔구나, 민성이가 왔구나, 막 가족들을 만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 알아봐요. 왜? 우리 육체가 무덤에 있다가 무덤에서 다 부활해가지고 그 육체를 입고 영광스럽게 육체를 입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그냥 영만 흐물흐물 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 영광스러운 육을 입고 그 다음에 영혼이 우리가 소생해서 우리는 놀라운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 다 알아보고요. 여기서 느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 생명수 강가에 그 나무가 있는데, 1년에 12가지 과실을 맺는 나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매달 종류가 다른 거죠. 매달. 1월달은 사과, 2월달은 배, 3월달은 바나나, 4월달은 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과 이 천국의 삶은요, 전혀 무관한 삶이 아니에요. 전혀 생소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놀라기도 하겠지만은, 천국 가면은 또한, 저는 천국을 안 가봤지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과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천국 가면 놀라기도 하겠지만, 천국 가면 또 마음에 그렇게
공감이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천국 본따서 만든 곳이거든요. 그래서 천국에는 생명수 강도 흐르고 옆에 나무도 있고 실과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살기 좋은 곳, 아름다운 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우리는 이것이 명확하게 공존한다는 사실, 우리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거든요.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 그랬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고 계신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지금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예수님은 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굉장히 이게 귀한 거거든요. 네, 굉장히 귀한 겁니다. 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믿음이 든든해집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혼자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힘들어요. 왜? 내가 뚫고 나가서 힘이 안 돼. 그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보면은 성경 읽을 때에 사도 바울은 참 누구를 만나든지 기도 부탁을 합니다. 기도 부탁.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도 항상 기도 부탁해요. 내가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의 비밀을 당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왜?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는데 그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이는 그걸 이길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할 때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면 기도 부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부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이 그래서 귀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성도는 또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서로 기도해 주면은 나도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또 내가 받는 기도가 많잖아요. 받는 기도가. 그게 내게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누구의 기도보다도 그 어떤 사람의 기도보다도 가장 강력한 기도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의 이 축복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막 동료들이 기도해가지고 감옥에서 그냥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집에 가지고 막 밤에 와가지고 막 물을 막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종이 나와가지고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 베드로다. 그런데 문을 안 열고 그냥 휙 돌아가는 거예요. 막 베드로가 막 물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베드로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올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종이 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게 누군데 자꾸 왔다 갔다 하느냐? 베드로라고 하는데요. 베드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안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지금 베드로가 왜 여기서 감옥에 갇혔는데 베드로가 왔다면 아마 베드로 천사가 왔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왔다면은 베드로 천사가 왔을 거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천사가 따라붙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호해주십니다.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성경에 이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 보내신 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면 얼마나 이게 막 첩첩산중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습니까? 우리 천사를요, 천사 보세요. 천사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히스기야 왕이 한 번은 아수르가 침공을 해왔어요. 아수르 나라가.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밤에 천사 하나를 보냈어요. 천사 하나. 천사 하나를 보냈어요. 근데 그 천사 하나가 가가지고 아수르 진영에 가가지고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였어요. 이게 천사의 위력입니다. 위력. 그런 천사가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따라다니면서 지켜주고 보호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귀한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갖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지금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세상 나라 속에서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우리 이거를 짚어봐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그거는 바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마가복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그럼 뭘 회개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 회개해야 되죠. 회개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 이게 아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거든요. 이 죄 때문에 마귀의 종로로 산 거거든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 내 인생 내 것이야. 그게 속이는 거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탄경 1장 1절.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야. 그게 마귀가 속이는 거거든요. 다 사람들은 여기에 속고 살거든요. 이 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우리가 남 속이고 막 이렇게 그것도 죄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내가 내 인생을 나라고 생각하고 사는 이게 제일 큰 죄예요. 우리 그러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얘기하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참 잘못 생각했기 때문이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너무 쉽게 예수 믿는 거 참 쉽구나. 예수님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냥 구원이 되는 걸로 그냥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게, 모신 건 모신 거더라도, 이제 모셨으면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 살아야 되잖아요. 살기 위해서 모신 거잖아요. 우리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제 영접했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게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사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하루 일과를 돌아보면은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나? 내가 주인 되어 살았나? 보면 너무 부끄러워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산다고 그러는데 실제 살보면 내 뜻 내 생각대로 살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회개하고 또 마음에 또 자기를 또 다짐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한 걸음 정말 그 예수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자리로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가 주인 됐던 것을 자꾸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꾸 하나님께 맡기고 이거를 우리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지금 이렇게 제 자신을 보면은 특별히 이제
이번에 코로나 이후로 몸이 계속 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되면서 좀 절실하게 느끼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아,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제대로 모시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를 아주 절절히 느끼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거든요. 한 걸음. 물론 뭐 단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도 뭐 많이 있죠. 믿음 좋은 사람 많이 있죠. 근데 저의 경우를 보니까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내 주인은 따로 있구나.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가는 분이 나의 생명을 창조하고 구원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구나. 그분이 그분의 뜻대로 나를 이렇게도 인도하시고 저렇게도 인도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더 깨달으면서 아,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구나. 이런 의식이 이제 이게 바뀌어 나가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하느냐? 예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입니다. 우리 삶. 우리의 삶 중에서 가장 힘써야 될 것은 내가 주인 됐던 것을 매일매일 또 내려놓기 위해서, 또 내려놓기 위해서, 또 내려놓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기 위해서, 또 맡기고, 자녀를 맡기고, 건강도 맡기고, 물질도 맡기고, 미래도 맡기고, 자꾸 맡겨가면서 예수님 주인으로 우리 섬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평생 해야 될 일이에요. 왜? 여기에 모든 답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축복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묵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씨름해야 되거든요. 씨름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는 요즘 이제 또 새롭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실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이제 순종하는 건데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작은 것부터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요즘 계속 느끼면서 이 마음을 품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처럼 쉽게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 큰 것만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맨 기도할 때 그냥 그런 기도 많이 하고 돌아서고 나면 뜻대로도 안 살고 그냥 기도만 거창하지. 아, 이 순종은 그런 게 아니구나. 순종은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지극히 작은 것부터 그렇게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요, 하나님 오늘 기뻐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말씀 정도면 제가 순종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말씀을 많이 마음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승질내지 말고 짜증 부리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항상 어떤 형편인지 기뻐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늘 기도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중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중심. 예.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저와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셔서 정말 예수님께서 가장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양과 같이 참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려고 그러고 그냥 내 멋대로 내가 주인되어 살려고 하는 것이 이게 양의 속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노틀려서 우리 마귀에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힘써야 될 것이 이겁니다. 이것만 되면은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모든 걸 하나님 다 인도해 주시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사 오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이 일에 내 마음을 집중하고 내 마음을 정말로 고정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뜻을 받도록 결단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며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이끌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음의 길이 아니라 살 길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주의 길이 아니라 형통의 길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마귀가 얼마나 삼킬자를 두루 찾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루 찾고 있는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원수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아버지 분내어 독이 올라있는 이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나이까?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보험을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아버지 이것이 우리가 될 가장 시급한 일인 줄 압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인되어 살아왔던 이 구습들 하나님 언젠가는 꺾여져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 내가 주인되어 살아왔던 이 삶의 아버지 예습관이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구습을 하나님 마저 비울 수 있게 없소서. 마저 내려놓게 없소서.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살아왔던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주되심을 시인하며 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밤에 눈을 감을 때에 아버지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언케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이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은혜이온데 날마다 이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속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 속지 말게 하시고 넓은 길로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다 저렇게 사니 나도 저렇게 살면 되겠지. 아버지 이것이 악한 영의 미혹이오니 우리는 생명의 좁은 길 아버지 그 길을 향하여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